이 부분이 이 마태복음 27장의 부분이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래서 이제 이 유다가 받았던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그리고 물러갔다. 그래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하는 5절의 말씀에 이어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걸 성전에서 피값으로 준 거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이 성전에 그냥 보관하는 게 옳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토기장에 밭을 샀다. 그냥 여기에서는 이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피밭이라고 불렀다 하는 얘기가 이제 흘러내려온다. 그런 얘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유다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목매어 죽었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지막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이제 유다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운명지어졌다고 한다면 그 삶에 드리워진 계획이 잘 성취되었으니까 예수님 파는 역할 잘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역할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그렇게 얘기하시고 지옥 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잘 됐다면 왜 지옥 가야 됩니까? 그냥 그것도 잘 순종한 거라고 보고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다고 한다면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지, 유다를 그냥 그래도 살아있을 정도 또는 회개할 정도까지 가도록 하셔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정과 또 운명과 그리고 선택에 대한 부분,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유다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바로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는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예언하셨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도 답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내 인생은 어느 정도까지 정해져 있는 건지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성경 가운데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발 씻기는 것에 대해서 당황합니다. 당황하면서 낮은 종이 행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들한테, 나한테는 특별히 행하시지 못할 일이라고 하면서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족식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은 이것의 의미를 너희가 몰라도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자기 발을 씻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을 것이다, 관계없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하니까 발만 아니라 머리까지도 머리끝부터 목욕시켜달라고 얘기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모두가 깨끗하다. 너희가 모두가 다 깨끗하다. 그런데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다 씻어내지 못한 자, 깨끗하지 못한 자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 유다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물론 나중에 배신자가 되었지만 도망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으로 어느 정도 자신의 마음을 씻어낸 자였지만, 그러나 유다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신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택한 자를 안다고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제자 모두를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택한 자, 그 가운데는 유다도 있잖아요. 유다도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배신할 것이라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떡 먹는 자가 나를 향해서 발꿈치를 들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구약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게 시편 41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구약 말씀을, 시편 말씀을 가져다가 인용한 내용은 유다가
함께 신뢰하던 관계였고 떡을 먹던 관계였다. 내 떡을 먹었다.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상에서 마지막 만찬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식사를 했고, 그리고 우리 어저께 나누었던 대로 식탁에서 한 그릇에 손이 같이 가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떡을 이제 적셔서 유다에게 주기도 하고, 그래서 내 떡, 예수님의 떡을 나누어 준 사람이에요. 마지막 만찬에.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마지막 만찬에서만도 예수님의 떡 안 먹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마지막 이것은 뭐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 떡 안 먹은 사람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41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딱 유다를 찍어가지고 유다만 배신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다기보다는 아주 가까운 관계 가운데서 배신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예수님이 몰랐냐? 예수님 아셨죠.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41편 9절 말씀이 딱 유다에게 해당하는 말씀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가 제자들 모두가 사실은 다 배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 얘기했고, 베드로는 호언장담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잡히시던 그 상황 가운데서 다 토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 메시아를, 선생을 버리고 다 도망간 도망자라고 할 수 있는 다 배신자들이죠. 요한만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지켰지, 다른 제자들은 얼씬도 거의 하지 않은 제자들이 많아요. 베드로는 왔다가 종들이 묻는 거에 질려가지고 그냥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제자들이 다 배신자들이고 모든 제자들이 다 함량 미달이에요. 다 문제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혹받기 쉬운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유다가 가장 큰 배신을 한 거죠. 물질의 유혹에 약한 존재였고, 결국 그래서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인 그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왔어요. 사단이 들어와서 완전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배신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 시편 본문 가운데서 유다가 정말 나쁜 놈이 될 거라고 운명 지어졌다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또 하나,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에서 이제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어서 가면 5절에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오랫동안 이걸 방치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무거워서 그냥 둔지 얼마 발견되기까지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목매달려 있다가 시신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배가 터져서 피가 이제 밭에 흘러나온, 아침에 얘기하기 좀 이제 민망한 이런 끔찍한 얘기지만, 그러나 피밭이라 하는, 그래서 불리게 되는 아겔다마라 불리우는 연유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용한 말씀이 또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시편 69편 25절입니다. 그리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이건 시편 109편 8절 말씀이에요. 이건 두 개의 시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엮어서 말씀하시고 계신 내용인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부분은 뒤에 부분입니다. 그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그래서 유다의 사도의 직분을 유다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무리해서 빼앗겼어요. 그가 계속해서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뽑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시편 말씀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은 일단 직분이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에 거쳐 그가 거하는 그것이 황폐하고 또 그가 거하는 거기 거하는 자, 그러니까 배신의 자리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유다가 자살해서 죽을 거라는 예언의 말씀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저께 살펴보신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는 이 유다가 죽음으로,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운명지어진 존재다라는 말씀은 여기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안타깝다고 얘기하시면서 그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이거 참 이상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이웃 사람들 만나고 우리가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더욱더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그 옆에서 다른 제자들은 눈치 못 챘어도 예수님은 눈치를 채신 게 아니라 다 아셨어요. 저 유다가 횡령하고 있구나. 물질에 대해서 부정한 짓을 행하고 있구나.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독사 같은 마음을 품고 있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구나. 그래서 알고 있어서 어저께 본 대로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경고를 사실은 유다에게 행하셨어요. 그런데 유다는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 길로 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유다의 마음의 연약함도 아신 거죠. 유다가 굉장히 강한 성품처럼 보이고 말도 함부로 찍찍 내뱉잖아요. 300데나리온에 팔았으면 좋았을걸? 그러면서 그 지금 헌신하고 있는 여인 앞에서 그렇게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마치 잘난 체하고 있는 모습, 이 인간 됨됨이를 보면 참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다 강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계선이 있어요. 어느 한계선이 있는데 그 한계선, 심리적인 한계선이 확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도 어느 정도 예수님을 파는 부분을 다른 제자들이 몰랐겠거니, 몰랐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나니까 성전 가운데서도 이 대제사장의 무리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내밀한 얘기가 이 제자 공동체에 흘러나왔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 유다가 배신한 걸 어떻게 알겠어요? 대제사장과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 그때는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그 상황들 가운데서 유다가 이제 그 심리적인 한계선을 지키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 일이 예정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경고하셨고, 그리고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말씀하셨지만 회개의 삶 가운데 제자들이 나가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지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그걸 가벼이 듣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인생의 위기 가운데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위기 다가와도 유다처럼 심리적인 한계선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것은 결코 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에 그때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담아두었다가 위기의 순간이 오면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은 30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지라 성전 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그래서 은 30으로 밭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유다가 이제 떨어져 죽은 밭인지 아니면 다른 밭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샀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에게 통하여 이루어진 말씀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은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금 인용된 말씀과 정확하게 똑같은 말씀이 안타깝게도 예레미야에는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말씀인가?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가장 비슷한 말씀이라고는 찾아보면 스가랴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졌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스가랴 말씀인데 마태가 예레미야 말씀으로 잘못 적은 건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틀렸네, 그죠? 성경이 틀렸네요. 성경은 1.1획이라도 문제가 없다고, 틀린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틀린 건가? 그러면 성경이 오류가 있는 거네요. 예. 그렇게 우리 스가랴서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건 딱 이 말씀에 지금 인용된 말씀에 딱 맞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목자로서 고용되었던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급여를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주 싼 값, 노예에게 해당하는 은 30개를 주었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은 30개를 성전에서 고용된 토기장이, 성전 물품을 만드는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갔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기에게 해당된 급료를 자기가 던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응답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게 유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성서학자들은 예레미야에 있는 18장과 19장, 32장에 나와 있는 토기장이의 이야기가 함께 여기에 녹아져 있다. 왜? 거기에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있고 여기 스가랴에 대한 얘기가 같이 이제 그런데 두 선지자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표적인 선지자 하나만 언급하는 게 유대 민족의 관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스가랴에 나와 있는 은 30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물론 이 스가랴서의 말씀대로 유다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아서 은 30을 던지고 갔다. 이거 스가랴서의 말씀이 인용된 거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또 하나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도대체 무슨 말씀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18장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토기장이의 이 비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비유죠. 여러분, 유다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최소한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까지는 가도록 그렇게 예언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잖아요. 내가 그 정도도 못하냐?
토기장의 비유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 정도도 못하냐? 내가 만들었잖아.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유다가 자살해서 죽을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도 선택 못하니? 나의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두 차원이 있어요. 두 차원. 헬라어로도 이 단어가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블레라는 단어예요. 블레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저항이 불가능하도록, 어겨지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조는 하나님의 블레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도 재림하시는 것도 그건 하나님의 블레, 불변하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게 블레예요. 그 블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토기장이 로서와 마찬가지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자기 뜻대로 행하세요. 만약에 그 가운데서 이제 이 하나님의 블레 가운데서, 불변하는 뜻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일은, 다시 오시는 일은 다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이건 불변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블레의 하위에 있는 델레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요,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본성과 상황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의 상황 가운데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유다에 있어서는 배신에 대한 부분이 유다에게 콕 찍어서 있지 않기 때문에,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배신하고, 그 다른 사람이 배신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가까이 있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 큰 일이 일어나면 언제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큰 배신자가 되는 역사의 현상들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유다가 아니었더라도 반드시 배신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파는 상황 가운데 갔을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는 일이 일어나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그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이 광풍 가운데 바울과 무리를 싣고 로마로 가고 있는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이제 짙은 어둠 가운데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바울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로마의 군사와 배의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도대체 살아날 것 같지 않으니까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하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죽지 않는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걸 막아요. 그걸 타고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 죽는다고. 여러분, 그게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앞에는 아무도 안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선택을 잘못해서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하면 그 사람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배를 잘 다루는 사람이 떠나면 여기 배에서 지금 광풍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위험에 빠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죽음의 길로도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유다가 이 자살해서 죽을 것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운명 지어지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품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로도 물려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 인생의 환경도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조성되어진 나의 성품과 나의 의사결정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선택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위대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실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운명 지어지게 하신 것과 같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가장 최선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다처럼 죽는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들 속에서 구약에 얼마나 예언된 건가 살펴보면서 유다를 죽도록 선택하지는 않으셨어요. 유다가 배신자인 건 너무나 분명하지만 만약에 유다가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와, 여러분 베드로처럼 나와서, 도마처럼 나와서, 다른 제자들처럼 나와서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더라면 그래도 이 직분은 빼앗기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끄트머리에서, 기독교 공동체의 끄트머리에서 살아서 생존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을 올바로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은 선택, 바른 선택, 살리는 선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선택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여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그 밖으로 나아가지 않는,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의 무기를 가지고 언제나 예배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순종의 길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예언이라고 하는 유다와 관련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배신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리가 빼앗길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죽을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다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패가, 과거의 문제가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결정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실패자였지만, 배신자였지만, 등을 돌렸지만, 도망갔지만, 그러나 주님의 용서 가운데 들어가 아버지 새로운 삶을 살았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실패가, 아버지 과거의 문제가 오늘의 나를 계속해서 실패자로 만들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